안녕하세요. 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빨리도 흘러갈까요? 벌써 5월이네요. 한국에서는 봄꽃들이 벌써 지고 있겠죠? 여기 브리즈번에서도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이제 저녁 기온은 싸늘하기까지 한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별일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이 꼭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경험되어지고 있는 2022년 초의 사건들이라 믿어집니다. 아직도 브리즈번에는 매일 6천여 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새로 생기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친정 어머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지난 2달 동안 시부모님 2분과 시누이 2분이 코로나에 걸려 시어른들은 입원 치료까지 받으시고 퇴원하셨어요. 그동안 저희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강아지를 맡길 집을 알아보고 한동안 한국에 가 있을 예정으로 밀린 집안 일들까지 끝내느라 정신이 없었죠. 막 비행기표를 예매하려던 순간 부모님들이 건강히 퇴원하셔서 제발 오지 말라고 만류하시면서 그 험난하던 시간들이 마무리되긴 했지만요. 그게 다였을까요? 겨우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고요. 일주일간 자신의 집에서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매일 식사와 옷을 날라다 주는 일이 또 시작되었어요. 그 중간중간 저와 남편도 어느 날은 목이 아프고 어느 날은 두통이 심해서 자가 테스트를 해보곤 했죠. 계속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간을 조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거의 반수 정도가 코로나에 이미 걸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더 부러워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주위에는 코로나로 아픈 친구들, 다른 병으로 고통 겪는 지인들이 너무 많아서요. 마음이 늘 불편했죠. 얼마 후에는 동생 부부가 또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는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동생네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마지막 때라서 그럴까요?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 도취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던 지난날에서 돌이켜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어려움과 두려움을 절절히 느끼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매달리도록 훈련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해오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의 책을 끝낼 시간도 다가왔고요. 이제 앞으로의 행복한 북카페도 더욱 마지막 때 말씀들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해보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 챕터의 진도를 나가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매일 기도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대신 전달한 불신자 친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먼저 나가고 그런 기도의 결과로 주신 전도의 기회를 제가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는 게 바른 순서가 될 것 같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사랑하면 전도하라의 255쪽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기도하라. 아주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라. 사람들로 바글거릴 때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책상 앞에서 기도하라. 아침에 식사 전에 식사 도중에 기도하라. 열심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 바쁠 때나 지루할 때나 무조건 기도하라. 이 말씀은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명령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풀어쓴 설명이겠죠. 자, 여기서 유명인들의 마지막 말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은 각각 누구일까요? 한번 얼마나 맞출 수 있으신지 테스트 해보세요. 조국에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게 아쉽다. 이 말은
미국의 독립전쟁 영웅이었던 나단 헤일이 한 말이고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한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였고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한 사람은 다니엘 웹스터.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셨대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 제발 샤워 커튼 좀 쳐라. 이런 재미있는 유언을 남긴 사람은 힐튼 호텔 그룹을 창립한 콜라드 힐튼이었다고 하는군요.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힐튼의 마지막 말처럼 우스꽝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죠.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어둡고 외로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쓴 편지를 마무리하였어요.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골로새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죠.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그들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소원을 종이에 옮기면서는 다른 표현을 썼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요. 이 엉뚱한 말에 어리둥절하신가요?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그래서 참고 자료를 수북이 쌓아놓고 이 말씀을 꽤 오랫동안 파헤치셨는데요. 결국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냈죠. 그 의미는 바로 힘쓰라, 항상 기도해. 이게 전부예요. 기도하라, 아주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죠. 이미 255쪽에서 보았듯이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로 바글거릴 때나 소그룹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골방에서나 차 안에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열심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무거울 때도 걱정이 밀려올 때도 아플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기도하라. 비상할 때, 성공을 거둘 때, 산꼭대기에서나 춤출 때도 기도하라. 앉으나 서나 기도하라. 하고 싶을 때나 하기 싫을 때나 기도하라. 특히 하기 싫을 때는 더더욱 기도하라. 큰 경기의 전후나 도중에도 기도하라. 무조건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네, 달라스 윌라드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진다고 말했대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는데요. 초신자 때는 목사님도 이 말씀에 어안이 벙벙했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제정신인가? 그게 가능한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온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안다고 해요. 그들에게 기도는 숨쉬기와 같죠. 기도를 멈추는 것은 산소 탱크 없이 심해에 잠수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도와 전도,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에요. 기도를 다 하기 전까지는 전도하러 나갈 꿈조차 꾸지 말라.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친구나 가족을 정말로 주님께로 데려오고 싶다면 먼저 기도의 돛부터 활짝 펴야 해요. 운전이나 일을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임의 장소로 걸어 들어가면서 현안에 신경을 집중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급하면서도 간절하게 말이죠. 골방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목사님은 여행하지 않을 때는 아침 일찍 베링턴의 사무실로 가서 문을 닫고 20-30분 정도 바른 자세로 기도를 드리곤 하신대요.
그날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를 현명하게 쪼개 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목사님 삶과 목회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이 골방 기도는 목사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에 새롭게 맞추는 소중한 시간이 되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성격 탓에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문구가 있으신데요.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한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문구를 보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위해 일하시며 늘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신다고 해요. 이런 것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보고 전혀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무도 쉽게 놀랍게 일해 주시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문이 열리길 매일 기도하라. 목사님은 특히 골로새서 4장에서 3절을 보석과 같이 느끼고 계신데요. 우리의 복음이 들어갈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 말씀이죠. 이 즈음 바울은 초보 전도자가 아니었죠? 꽤 오래 말씀을 전파했고 그로 인해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베테랑 전도자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문이 열리길 기도해 달라고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바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끝에 억지로 복음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시죠. 바울의 말을 달리 표현해보면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 문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도 요한의 복음서 6장 44절에도 똑같은 논리가 흐르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믿음으로 나아올 수 없다. 오래전부터 목사님은 삶의 바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다소 무식한 영적 훈련을 시작하셨는데요. 아침마다 바닥에 처음 닿는 신체 부위가 무조건 무릎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얼핏 쉬워 보이지만 발보다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게 만들려면 여간 힘들지 않아요.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발이 먼저 바닥에 닿으면 곧바로 다름질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문안 인사도 드리기 전에 발이 욕실로 달려갔다가 차에 올라탔다가 어찌나 서두르는지 하나님이 따라오시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요. 성급한 기질을 바로잡기 위해 목사님은 매일 침대를 기어 나올 때마다 순종의 표현으로 기도 자세를 취하신대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침대 가장자리에 댄 채 경배와 고백, 감사, 순종의 기도를 낮게 속삭이신대요. 그리고는 문이 열리길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게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을 위해 한마디를 전할 수 있게 대화의 문을, 언젠가 영적 대화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의 문을, 그리고 언젠가 굳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불신자들과 첫 상호작용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보다 앞에 가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의 역사 안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이런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문을 뻥 차서 활짝 여신 다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기 서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죠. 우연한 경험에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 하늘에 계신 분은 활짝 웃으시죠. 기도한 횟수와 하나님의 빗장을 푸시는 횟수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줄 아세요? 정비례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저의 경험담을 다시 이어가 보죠. 이 말씀대로 저도 기도했죠. 이 착하고 예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작은 미물인 강아지들에게조차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머지않아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100세 이상 산다고 해도 떠나는 날은 자기 인생이 찰나처럼 느껴질 터인데 그 전에 아마도 주님이 오실 테니 얼마나 남은 시간이 짧은가 말이에요.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매일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강아지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중 한 사람에게서 너무도 놀랍게 밥상 선물을 받았고요. 그래서 감사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차를 마시러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물론 떠나는 차 안에서 계속 기도를 했죠.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인가요? 성령님,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요. 성령님만 믿고 갑니다. 정성스레 다과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그분을 만나고 또 잠깐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는 어떤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카톡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잠깐 실례를 하고 안부 몇 마디를 나누고 끊었죠. 어머니는 마침 예쁜 꽃이 피었다며 사진 몇 장도 보내셨는데요. 그분은 어머니 연세를 물었고요. 어머니 연세가 90세라고 하자 그런 고령에 어떻게 그렇게 스마트폰을 잘 쓰시냐며 놀라워했죠. 그리고는 한국에 혼자 살고 계신다는 노인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자연히 80세까지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어머니 사연을 세세하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생 중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라시며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계시는지까지요. 그분이 너무나 놀랍고도 흐뭇하게 들어주시는 것으로서 전도의 씨는 성공적으로 뿌려졌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분과 좀 더 강아지들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헤어져 나오면서 깨달았죠. 정말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기회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요. 아마 제가 제 의지대로 대화를 해나가려고 했다면 분명히 저의 최대의 관심사인 마지막 때 얘기를 꺼내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차를 몰며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바로 순간 어머니의 전화와 사진을 받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했어요. 자, 이제 저의 경험담까지 들어보시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너무 쉽다고 느껴지시죠? 그분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일은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테니까요. 결국 전도하기와 기도하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결론되어지네요. 하나님의 유언, 너희는 세상 끝까지 전도해라 하는 것을 이루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의 대단원을 마칩니다. 다음에 찾아올 때는 아마도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요즘 세상에 대해 알아볼 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는 엔데믹 시대라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편안히 놓으시고요. 코로나에 걸리시든 안 걸리시든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